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가정과 예배당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주를 높일 때에 성령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진정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쾌락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감동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축복의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뱀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뱀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주님 품으로 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내 영혼에게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를 안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부어질 것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영광 되십니다.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주여 높입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은혜를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여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승 사님께 말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름 높여드립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새겨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그 죄 많은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저희 약한 부분을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저에게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평안을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1분 1초라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을 1순위로 삼고 저희들이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허물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징계를 받았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저희가 이 광야에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여 저희 잘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허물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사오니 날마다 굳건한 믿음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 김정은이가 모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오니 주여 아버지 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저 주의 권속들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전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주님 그런 광경을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제 주님 그곳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주여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주님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는 저희 국민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 이정자들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우리 흐르는 교회가 질적 양적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정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일하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구프린저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시 목사님에게 항상 영원력 강건하게 들어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아버지 양육시켜 주셔서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마음을 담고 이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내 힘과 땀과 눈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일자리 지켜주시고 소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더불어 함께 나누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난 믿음 허락하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 예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평화만이 온 세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드릴 때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픈 곳들, 육신과 마음과 우리들의 우울함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더욱 복되게 이 나라의 든든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이루려 하는 뜻들이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네. 사순절 아침 묵상기도 우리 조용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걸리게 했는데요.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 성전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1사분기 3월까지 외운 말씀을 우리 한번 쭉 다 외워봅시다. 열심히 한번 연습해서 부활절까지 다 외워서 다 외운 분 한번 손 번쩍 들고 외워서 상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외움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기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치매로부터 우리도 또 기억력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봄이 옵니다. 그렇죠?
사순절, 이 생명의 깨어남의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도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시다. 네.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이 우리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언약, 이거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미래를 향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축복이 넘치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사순절이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멈추면은 안 됩니다. 이 나의 잘못에 집중하여서 그것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으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흔히 고난주가 되면 우리 육식을 금하죠,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거,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달달하고 맛있고 화려한 것들을 절제해야지. 좋아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좋습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절제하는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앞에 다가있는 고난 있죠. 십자가, 어려움 피하지 맙시다. 도리어 맞서고 십자가를 지고, 왜요?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맛보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서 말하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요, 너로 큰 민족 이룬다고,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너는 복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 이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장점,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제일 먼저 부른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습니다. 11장 31절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난데없이 갑자기 우르를 떠나서 저기 멀고 먼 가나안 땅을 향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뭐 갑자기 그냥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굴 먼저 불렀어요? 데라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얼마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길래 부르셨을까요? 그의 직업을 알면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24장 2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요 우상을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 하라는 우상을 부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우상쟁이를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런 사람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사람도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장점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나도 부르셔서 거룩하게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 선택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아유, 내 나이가 몇 개인데 그게 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75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진짜로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선택된 축복의 사람임을 믿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 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라처럼 이 축복의 미래 걸어가지 않아요. 아버지 데라는 순종하지 않고 계속 우상 만들고 팔고, 아들은 하란, 그 아들 하란, 아브라함 동생이에요. 하란은 하나님이 우상시라니까 우상을 갖다가 깨뜨린 거예요. 아버지는 팔고 아들은 깨뜨리고, 그랬더니 갈대아 사람이 우르를 죽인 겁니다. 이 하란이 죽자 그제서야 이 아비 데라가 놀란 겁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하란의 아들 손자죠,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 사레를 데리고 이제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 주겠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따를 것 같지만 안 따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콕 찍어서 불러서 내가 쓰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를 겁니까? 나를 다 바쳐서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말 안 하잖아요. 말을 해놓고 따르려고 그러면요 용기가 안 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다는 것은 뭐 서울을 떠나서 어딜 가라, 그리고 뭐 내 하고 있는 이 직업 팽개치고 목사가 되라, 이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새롭게 바꾸라는 겁니다. 돈과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정의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여서 살고 싶습니다. 데라는요, 아들 하란이 죽자 충격을 받고는 그제서야 떠나는데요, 우르를 떠나는데, 우르는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이 문명이 발달된 곳이죠. 그리고 우상쟁이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게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버리고 저기 알지도 못한 가나안 땅까지 모험하려고 하니 두려운 겁니다. 가다가 포악한 부족들 만나면은
다 몰살당할까 생각해서 두려워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로 갔죠?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그런데 하란은 어디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쪽으로 안 가고 북서쪽으로 위로 쭉 갔어요. 800km로 갔어요. 800km. 하란은 어딘가 하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2의 도시인 것입니다. 여기서 거류하다, 야사부, 머무르다라는 뜻인데요. 이 안주하다라는 의미도 쓰여 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모험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불렀지만요,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서 그 발달된 문명 속에서 또 우상쟁이 하면서 편안하게 안주하여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축복과 우리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모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천국행 티켓 하나 딱 따놓고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란에 거류하여 살다가 205세에 죽었더라. 끝.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현실에 안주하며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의 삶에 균열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12장 2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타협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자 말씀이 그제서야 들린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험을 했다는 거죠.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 편안한 하란과 친착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말씀을 따라 그 먼 길을 여행하여 낯선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했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땅이 바로 너희 자손이 살 땅이다 말씀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 약속을 이뤘습니다. 이제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남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와보니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딱 틀을 잡고 있는 겁니다. 힘이 약한 아브라함은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쫓겨갔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다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서 축복의 땅이라고 왔는데 좋은 일이 넘쳐나기는커녕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겨서 위협 속에서 이 좋은 평지에서 목축을 해야 되는데 쫓겨나서 산에 위에 있는 거예요. 목축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작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지만 미약해서 쫓겨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큰 가뭄이 들었어요. 아예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굽 왕 바로가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인 사라에게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이라 하라. 자기 목숨 구하려고, 그렇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 그러면서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찌질하죠, 그렇죠? 남자가.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 왕이 사라를 못 건드리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이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막 축복이 부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좋은 줄 알았는데 땅이 거칠고요. 원주민의 핍박이 있고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냥 싸우지도 않고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살기도 어려운 곳으로. 심지어는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서 찌질이 같은 행동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한없이 미약하고 실패한 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되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좀 내가 막 찌질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서 보물과 가축들을 엄청나게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베델로 올라오는데요. 그 사이에 가축의 수가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복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가축이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는 물과 풀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물과 풀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줬는데 롯은 봤더니 물과 풀이 아주 많은 소할 땅,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젊고 힘 있는 부자 롯이 아니라 늙고 자식도 없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의 실수가 뭘까요? 물질의 축복. 물질의 눈이 어두워버린 것입니다. 풍요와 죄악의 땅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이요,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롯보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 내 상황이 어려울 때 그렇죠. 막 건져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먼저 아비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 가라는 말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자기 아들 하란이 죽죠.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그때 안주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또 이 물질이 풍요로워서 그렇죠. 물질의 마음이 뺏겼을 때 롯은 물질을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척박한 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죠, 그렇죠? 이 시기에 우리가 말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미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기회를 잡는 이 선택의 지혜, 선택의 기준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선택할 때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런 부활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본토 친척 아비집, 많은 가축과 좋은 땅, 이거 포기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도리어 놀라운 기적들이, 은혜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더 걱정의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늙은 나이입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미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만든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절에서 뭐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가능해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라는 비웃었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 비웃음, 절망, 포기, 십자가의 죽음 위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미래에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참 깜깜하고 암울한 미래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식 없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요, 1년 후에는 자식을 주고 또 강대한 나라의 복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걸 아브라함과 이룬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도 없어요. 99세에 아무것도 없는 절망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만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풍요와 부를 선택한 롯의 그 결말이 어떠한지 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 AI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과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엄청난 지식과 정보로 우리 사회의 밑바탕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신앙,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이고 영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영성의 시대가 앞으로는 도래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정보가요 어마어마하게 제공되니까 막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지식과 정보 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회가 분열이 생기고 전쟁터가 되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속에서 멸망해가는 이 지구를 보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낳고 키우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처럼 영성이 있는 사람,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십자가 영성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미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에 부활의 영광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의 손에서 커서 강성하여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우리 미래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미래의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지명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나누어 주는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세상의 그런 돈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나눔과 십자가의 길,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지구,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얼마나 이 돈과 물질 속에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전쟁터와 같습니까? 싸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고 그리고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소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우리는 이 사명의 길, 생명의 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안주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라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그들은 다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속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길을 저버렸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세상 멸망당할 때, 세상 심판당할 때 함께 심판당하고 멸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리는 구원하는 강성하게 하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극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의를 외치게 하옵소서. 나누어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물질에 현혹되어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다가 세상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하는 데라와 롯과 같은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하고 그리고 또한 물질로 서로 싸우고 성공을 위하여 이 땅의 물질만 위하여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사랑하고 나누고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쫓기며 핍박받으며 심지어는 찌질한 모습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내가 죽기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세상 성공 부귀 영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정의와 심지어는 죽기까지 이 길을 따르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 위에 우리 후손들의 그 능력과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